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은, 한 주인은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이유는 좀과 동록이 나고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헛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왜? 거기는 하늘에는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호되는 것, 거기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쌓아둔다라는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땅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하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땅의 보물은 뭔가? 땅의 보물은 바로 물질적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그 가치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아라는 가치관, 자기 존재라는 가치관. 결국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뭔가? 땅에다 심는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편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통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는 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는 누군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땅에 보물을 쌓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결국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사단이 마지막에 인간에게 들어가서 바로 인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의 결론은 뭔가? 결국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존재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결국 땅에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를 우상화하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궁극적으로 물으시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치는 산상수훈의 결론은 뭔가? 핵심은 뭔가? 그것은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살펴볼 때 저희가 외식하는 기도에 관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것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었고 모든 삶의 실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은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이다,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정치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인기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있습니까? 국민이 나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인기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누가 무슨 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하니까 인기도, 시장 후보의 인기도가 뭐냐 막 따지지 않습니까? 막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도가 뭐 50% 넘었다, 뭐 몇 퍼센트다. 자기가 어디에 좌우되냐면 자기라는 그 우상화는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큼 높여주느냐. 그 사람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부터 존경받고 높임받기 원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어,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결국에는 이 땅에 있다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무너질 때 다 무너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 주인을 섬겨야 되는 그 주인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이주했던 아수르의 제국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섬기는 두 가지 양쪽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고 부주의를 섬기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으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데 그 보물이 어디냐? 땅에 보물을 심어놓은 사람은 결국 자기를 위해 심어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있는 곳에 섬김이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존재다. 바로 그런 가치성을 갖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편하게 할까? 자기를 어떻게 경배할까? 자기를 어떻게 높일까? 자기를 어떻게 위대하게 할까? 다 자기예요. 그 자기에게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몸뚱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오직 관심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몸이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 떱니다. 자기 몸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그거 만족시키지 못할까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나를 치장하지 못할까봐 내 몸뚱아리 내 몸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냥 몸으로 치장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눈만 뜨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돈 걱정, 물질 걱정,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땅에 보물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잘 알아서 이 말씀을 너희 몸에 관심 갖는 그 열정과 그 관심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고통에 염려를 하지 마라. 이거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끈질긴 욕망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어디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싫어하고 누굴 모시기를 원하냐면 자기를 모시기를 원해요. 자기가 언제나 높아지기 원해요. 자기 자아를 높여서 자기 셀프 시스템을 높여가지고 자기가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만족. 근데 이걸 누구 대상으로 했냐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비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이거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이 산상순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교회를 다닌다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자기를 높이고자 안달이나 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험에 들었다, 문제가 있다, 나는 뭐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를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경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래 간단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돼야만이 신부로서 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CD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분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되고 뭐 이런 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그걸 다 듣고 나서 성경 그대로네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 뭔가 성경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성경 그대로가 예전에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지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화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 말씀과 하나됨.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내 인격으로 내 존재적 가치로 그대로 내 안에서 내면화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익어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죄성은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에 익숙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 육의 사람, 욕심의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기 너무 편해요. 이 육체가 죄를 짓는데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려면 이 몸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한 겁니다. 어색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겉껍질의 겉사람의 통제를 받았던 그 통제를 깨버리고 말씀 안으로 무너지는 거,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것이 깨어남입니다. 그것이 깨어짐이에요. 그 깨어짐이 있을 때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된 선입관적인 그런 겉사람의 통제를 받던 육체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뻣뻣한 육체가 바뀌는 거고요. 교만한 육체가 무릎 꿇어지는 거고요. 주님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이고요.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조차도. 그래서 육체조차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육체조차도 손을 들게 되는 것이고 육체조차도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이 강한 사람 어떻습니까? 육체가 뻣뻣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세상 떠난 사람 시신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그 입간 예배를 안 하지만 한국에서 입간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겉사람이 깨어지지 못하고 자기의 통제를 받던 사람은 빳빳하게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빳빳하게 굳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빳빳하게 굳어 있어요. 그 영계라는 실존 앞에 빳빳하게 굳어 있어요.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에서 지배받던 사람, 영으로서 통제받던 사람, 영으로 통제받는 사람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드디어 본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육체마저도 영의 순종에서 부들부들해요. 우리 육체마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그런 욕망,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학으로 말하면 이드죠. 본성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 욕망에 목숨을 걸어요. 이상이 나오는 모든 TV나 또 뭐 여러 가지 선전이나 잡지나 이런 내용을 좀 보십시오. 다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잘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좀 예쁜 몸매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입을까? 좋은 걸 탈까? 좋은 집에서 살까? 다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몸을 예배하는 인간의 본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관심 갖지 마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은 22절 말씀 위에 보면 우리 지난 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 잠깐 제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중요하죠. 근데 이 눈이 중요한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는다. 이 말씀은 눈이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력이 좋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볼 때 NIV나 NSB나 RSV나 뭐 이런 성경 보지 마세요. 킹 제임스 버전 보셔야 돼요. 많이 변색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어려운 번역이긴 한데 왜냐하면 옛날 고체를 쓰는데 고체라는 단어 몇 개만 알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영어 표현이 뭐냐면 영어 단어들이 정확하게 헬라 언어, 히브리 언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라는 거죠. 내 눈이 성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내 눈이 싱글하게 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이 더블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블 비용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내 눈이 하나를 보면은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왜 몸이 더러워지냐면, 몸이 왜 어두워지냐면 두 개를 보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보고, 세상의 땅의 축복을 보고, 땅의 보화를 보고, 하늘 것을 보고.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땅의 것 보고, 하늘 것 보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날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더블 눈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싱글하게 되면은, 눈이 싱글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한 가지만 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지금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삶이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육체는 바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게 되니까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어떻게 단순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두워지지 않아요, 우리 영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삶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곳을 향하여 내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지 온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영이 깨끗하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쪽의 상황을 보면 땅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하늘도 보면요,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 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이제 중요하죠. 처음에 목숨입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자기라는 존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기라는 문제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본질적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예를 드셨어요. 예를 드시며 설명하는데 왜 그런 예를 드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은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가치성을 말하고 있어요. 새들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먹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더 저들보다 귀하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 새들보다 귀한 게 우리예요. 왜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새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저 새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계속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살펴봤던 것은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빠라는 걸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근데 오늘도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줬습니다. 목숨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주신 분 누굽니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 몸을 나오게 했습니다. 인간의 가치성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의 마리아의 몸에서 육으로 나셨어요. 육. 그것이 인간의 가치성입니다. 인간이 육으로 왔다라는 이 가치성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으로 올 정도로 인간의 육이라는 가치성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의 아버지다.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 말씀이. 거듭난 사람, 깨어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에게 너희의 목숨이 귀하다. 목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몸을 준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렇게 목숨을 주고 몸을 주신 주권자가 저렇게 창조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새들과 또한 들풀들과 이런 것들도 먹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의식을 하라는 것이죠. 이 의식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라는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합니다. 장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간단하게 해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생겨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거저 주시니까 또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걸 원하는데 주님이 왜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내 안에 계속 퀘스천이 올라와요. 질문이 올라와요. 주님께 대한 원망이 일어나요. 주님을 향해서 뭔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준다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30절 말씀 마지막 보십시오. 오늘 이따가 내 야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에 주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는 것,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즉, 염려하고 있다. 목숨을 주신 분이, 몸을 주신 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니까 인간은 염려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라는 것을 덥석 섬기게 돼 있어요. 염려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세상이 무서워요. 왜 세상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세상을 잘 섬겨주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한테 먹을 거 안 줄 것 같아요. 세상을 잘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내 목숨마저도 뺏어갈 것 같아요. 세상이요 경배합니다. 세상이요 도와주소서. 세상을 향해 가야지. 세상을 향해 가야지.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떨어져가는 순간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그 순간에 누구를 예배합니까? 세상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왜 예배합니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이거를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불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고 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통과해야 될 과정은 뭐냐면 세상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해서 세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목숨마저도 유지할 수 없고 먹을 것마저도 먹지 못하고 입을 것마저도 입지 못할 거라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왜 염려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한테 잘해줘야 세상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세상의 주권자 된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먹을 거 줄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입을 거 줄게. 나를 따라와라. 행복 줄게. 나를 따라와라. 남들보다 높여줄게. 남들보다 축복 줄게. 다 따라와라. 따라 지옥으로 싹 집어넣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교활한 존재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싱글, 눈을 하나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콤팩트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염려를 심어주고 근심을 심어주고 걱정을 심어주고 그렇게 막 걱정을 심어서 어떻게 할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깡패가 너 나한테 절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유 그냥 빨리 깡패 무서우니까 절 한번 해야죠.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날 안 따르면, 날 경배 안 하면 먹을 거 없어. 너 날 안 따르면 네 몸도 하나 성하지 못할 거야. 너 날 안 따르면 네 목숨 보장 못 받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요. 세상에 떳떳떳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을 보니까요. 세상 섬겨야지. 세상 일해야지. 세상 일 열심히 해야지. 세상 거 추구해야지. 그래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그럼 더 줄게. 더 열심히 합니다. 세상에 빨려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비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3번이나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쭉 말씀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순간,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 땅의 영에게 확 절을 하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영, 즉 사단이 요구하는 세상 염려를 하면은 염려가 없어질까요? 염려했어요. 염려. 세상 먹어야지, 입어야지, 목숨 유지해야지 염려합니다. 염려하면 염려가 사라집니까? 놀랍게도요. 염려하면 더 염려가 와요. 염려가 더 커져요.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염려. 예전에 어떤 부자인 한 지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염려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자야. 그 건물, 그 집값, 그거. 염려가 무게가 아니에요. 골치 아파. 그 전기값, 그 물값, 별것까지 다 염려해요, 나중에는. 건물을 갖고 있으면은 뭐 들어가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행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마귀의 종이 돼서 휴게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주의 예비 신부인 교회는 오늘 이 말씀, 이 밤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염려는 없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왜요? 우린 그게 붙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문으로요, 마귀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요구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이겼어요. 난 땅에 보물을 쌓아둘 수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뒷문으로 스쳐 들어와서 걱정을 주는 거예요. 야, 보물 쌓아놔야지. 안 쌓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걱정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뒤로 돌아 사탄을 제거해보기 위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뒷문을 닫는, 단속을 하시는 겁니다. 뒤로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 염려라는 사단,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럼 염려가 들어오면 뭡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걱정이죠. 염려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걱정과 그 다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뭐 그런 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공포심과 두려움, 이것을 심어놓는 존재가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변화무쌍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마음을 못 갖게 하고 그 평안과 소망을 깨버립니다. 소망과 평안을 깨버리는 것, 바로 그 마귀의 사건이다. 생각을 그곳에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이중적 생각이 아닌 한 가지 생각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8절에 42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앉아 있었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주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자,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이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흐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게 문제였어요. 염려하고 근심이 오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왜 마음이 분주했냐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일이 많아서 아니라 마음이 더 많아요. 마음이 분주한 게 더 많아요. 마음이 더 염려해요. 마음이 더 근심이 많아요. 마음이 벌써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산만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마음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많은 일로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분주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마음을 한 가지로 결정하라. 자, 염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염려가 들어오면요, 마음이 분주해져요. 염려가 들어오면은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염려라는 것을 내쫓아버려야지. 염려라는 걸 내쫓아버려야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마르다가 해야 될 일들로 인한 마음이 바쁜 것 예수님도 아셨죠. 아셨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분주했다. 거기 뭐가 들어왔냐면 일이 분주한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지금 마리아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주님을 만날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시간, 오직 한 가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그것을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어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몸을 주셨다. 주님이 하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 해서 모든 나의 삶을 다 내려놓고 다 내팽개치고 나는 이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되 지금 저 새들도 주님이 먹이신다. 새들이 어떤가? 새들이요, 먹을 거 찾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새들이 열심히 날아다니잖아요. 새들이 바빠요. 근데 날아다니다 보면 곤충이 보이고 날아다니다 보면 열매가 보이고 날아다니다 보면 물도 보이고 새들이 그래서 먹을 걸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주님께 다 맡겨버렸다 할지라도 다 두 손 놓고 두 발 놓고 그리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분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3장까지 좀 길지만 제가 전체로 좀 보면서 저희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장 전체입니다. 2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지금 형제들이라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휴거를 말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구름 속으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랬죠? 자, 영접하겠다는 그 말씀과 연결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올라가서 모이는 거예요.
반열대로 다 모일 것입니다. 질서대로 모입니다. 그냥 못 올라갑니다. 다 자기 예복, 자기 질서 다 예비된 채로 가게 돼 있어요. 다 예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삶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 반열이 다 달라지고 다 예비가 달라지고 그 안에 그 옷에 붙는 그런 장치들이 다 예비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다 예비되고 있고 반열이 예비되고 그것을 순정해서 올라가는 게 그냥 무작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데요.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주의 날이 일어났다 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랄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뭐가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또 두려워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죠.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주님 오신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요. 흥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막 흥분하고 떨고 이제 주님이 오신다 뭐 하면서 이렇게 흥분하고 떨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은 아주 지성적이면서도 이성적이면서도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준비하셔야지 우리가 막 흥분 상태로 가면 안 돼요. 흥분하는 분들은 흥분이 좀 지나야 이제 그것을 이해하게 되겠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냐. 자, 누굽니까? 지금 키가 뭐예요?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적그리스도의 본성은 뭐냐면 다니엘서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항상 자기를 높이는 자. 그러니까 인간 가운데 최고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싶은 자.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돈, 권력, 무력, 모든 세상을 다 종합해서 자기 손 안에 넣고 싶은 자, 자기만을 경배케 하고 자기만을 높이고자, 자기만을 경배받고자 하는 그런 독재자, 그 영을 가진 자. 김정일보다 더 독하고 악하고 악랄하고 짐승인 자예요.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는 자. 그런데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막는 것. 이것이 모든 성경학자들, 모든 신약학자들은 이 막는 것이 뭐냐? 성령님을 말해요. 왜요? 적그리스도 영을 막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옮겨질 때. 그 막는 자가 옮겨져야 돼. 막는 분이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질 때까지 불법이 활동했으면 아직까지는 전면적으로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니 8절에 보면 그때, 즉 옮겨지고 나면 불법 환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의 전환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가 이 세상에 불법의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세상을 향하여 막고 있는데요. 빛으로 막고 있어요. 소금으로 막고 있어요. 생명의 길로 막고 있어요. 그런데 악이 번성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성령님이 옮겨지고 나면 그때 불법한 자가 이제 자기가 장악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경배하게끔 하는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재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로 나오는데요. 자, 이런 것이 있을 때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또 그 진리를 믿음이 뭔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강림과 모임, 휴거에 대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복음이에요. 마지막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3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렇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까 굳건하게 서서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지금 필요한 거냐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3절 말씀,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너희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 휴거를 일으키는 휴거 백성들, 휴거 교회에 뭘 주냐면 굳건과 지키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굳건해라, 지킬 것이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음을 인도해서 얻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자, 지금 마지막 주의 강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인내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인내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우리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은 언제냐면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언제 완성되냐면 휴거의 날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맺어져 가고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고 사랑으로 지금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데 이 사랑과 열매를 맺혀가는 이 열매가 언제 완성되면 주님이 오실 때 신랑 맞으러 올라가는 그 신부들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과 신부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신부야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위해서 뭐냐면 인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로서 뭐합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주님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교회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6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이제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주님 오시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일을 하면 뭐하냐 하고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질서를 깨는 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8절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주의 강림과 주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진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 질서를 깨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일을 하지 않고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일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뭘 말할까? 일해서 열심히 먹어라가 아니라 먹는 데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일을 만들어야 골치 아파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람 생기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왜요? 일을 만들어요. 일을. 세상 일에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그 염려하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를 하게 된다니까요. 염려를 줘요. 그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주님 오심을 강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이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님 오시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관입니다. 이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알수록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냥 하십시오. 해 나가는 겁니다. 해 나가는 그 자리에 주님 오시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확 기도하고 있던 그 열정, 그 의로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었겠죠. 일부 사람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뭐도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주님만 기다리자 하고 흰옷 입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앙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 안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을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면서 결국 뭐냐?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결론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 휴거를 소망하는 교회가 무엇을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굳건히 서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내로서 우리 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을 사는데 악한 자에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그 모습, 그 질서를 깨지 않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날 참 그 여러 가지 예언이다, 개인적인 체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거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이게 관심을 갖고 또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평강을 깨는 일들이에요.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심을 인내로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 말고 뭘 줍니까? 무질서, 혼란, 두려움, 공포, 그리고 그것이 뭘 나타내요? 극단적 이기주의를 나타내요. 목숨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도망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가만히 말씀 보십시오. 가만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시겠다. 누구를요? 교회를. 신부를. 지금 이 불법한 자, 그리고 막는 자, 악한 자, 마귀, 사탄, 적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지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휴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빌립보 4장 6절 지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염려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들의 자아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가치로 여기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신부로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사건이에요. 왜요? 천사들은 천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가. 근데 그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영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 것을 주님이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런 인격으로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구나. 그냥 주님 맞이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얼마나 읽었냐? 하루에 40장, 30장 읽었다. 그래야 되겠냐? 또 열심히 금식. 또 열심히 음식 조절. 고기는 먹지 마라. 식물성만 먹어라. 우유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냥 식물성. 나를 내 성품을 변화시키 내가 내 육체가 식물을 먹어야지 부들부들해지니까 올라가기 편한 몸으로 기도. 차랴. 그러면 휴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격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죄성이 안 뽑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의를 많이 행했다고 해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를 많이 행했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주여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막 많이 금식하고 대단해서 나는 이제 휴거될 자격이 됐구나. 그렇습니까? 자기를 좀 만족시킬 뿐이에요. 내가 좀 거룩해져 가나 보다.
찔르면 왜 찔러?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직 아니에요. 금식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야 돼요. 인간은 이 죄성, 죄의 본질 그대로 살아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도와 말씀과 또한 금식과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그 의를 가지고 회복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의 때문에 추구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추구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주님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에서 열심히 말씀 받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답은 어디 있습니까? 답은 저희가 말씀하는 산상수훈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산상수훈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는 말씀들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깎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를 없애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을 없애야 돼요. 그 부분 들어가면 다들 막 소리 높여서 시간 많이 내가지고 기도하는 건 자신 있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을 깎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몰라요. 그 부분은 내 기질, 내 성향, 나의 오만, 나의 자기 자랑, 나의 교만,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세상의 것, 염려, 걱정. 앞으로 휴거가 나면 환란이 오니까 열심히 음식을 마련해놔라, 준비해놔라.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7년치를 싸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거든 하면 너일까 보냐. 환란에 남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피난처로 데려가세요.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인간의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요한계시록 6장 떼어질 때 임금들이 산에서, 굴에서 다 빵칼을 만들고 숨어 들어갔는데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니까 전부 기어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부터 나를 피하게 하더라고. 아무리 땅 파고 들어가 봤자요, 주님이 다 무너뜨려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목표라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나는 그분이 주님만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거 완벽합니까? 저도 이 말씀과 함께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을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 이가 몸도 주신 이가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들마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주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휴거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뭘 만드시냐면 너무 세상 걱정 염려에 씨름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어디에 관심이 두더라고요? 주님 사랑하고 당장하고 예비하고 자기 깎고 염려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두도록. 너무 마르다처럼 수많은 세상 염려 때문에 분주해져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되면 이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 시간, 삶 주신다고 믿으시고 주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염려하는 문제, 믿음 부분과 분명히 적용시켰어요. 염려,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 염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이 분명히 생겼어요. 무슨 기도 제목입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그 염려와 전혀 상관없는 그 믿음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줬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입니까? 작은 약속입니까? 조그만 약속입니까? 아니죠.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갖게 되면요, 세상 염려가 그것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큰 약속,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들림받아야 될 거룩한 신부다. 주님이 그 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큰 약속보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 더 큰 약속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요. 여러분, 요즘 지옥에서 온 소리를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그 소리를 들어올 때마다 야, 이게 천국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막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말씀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신의 성품, 거룩한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큰 약속을, 보배로운 그 큰 약속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살펴봤죠.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을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게 세상에 큰 돈, 큰 거가 아니라, 세상에 큰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천국은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예요. 큰 것을 예배하고 계세요. 주님이 큰 소망, 큰 약속, 큰 구원, 큰 보배, 큰 상급, 바로 가장 큰 영광스러운 바로 그 소망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충만할 때 무슨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겪은 사건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홍수로 내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마귀가 이게 방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인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자
풀어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 귀신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겠죠. 광풍이 막 불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막 얼마나 겁이 났는지 막 죽겠다, 일어나면 죽겠다.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서 바다를 명함에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졌는데, 그러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풍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광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니까 죽겠나이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건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안 죽는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안 죽는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 오신 날 휴거시켰다 했어요. 죽이려고 휴거시켰습니까? 안 죽인다. 부활의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마지막 축복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 살려서 첫 발에 참으시는 겁니다. 그게 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그게 큰 약속입니다. 그게 큰 약속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꽃 하나만 못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볼 때 주님이 비교를 해도 너무 극단적인 비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그 백합화라는 꽃이 보이면서 백합화의 꽃을 향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꽃 한 송이로 비교하겠어요. 그것도 드레핀 들꽃을. 근데 주님이 그랬으면 진실 아닙니까? 그럼 무슨 영광 때문에, 뭐 때문에 비교를 해도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리겠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완벽한 조화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향기가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형이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신기하고 그 오묘하고 그 생명의 위대함, 인간이 아무리 백향목을 갖다가 잘라서 붙여도 그 자세한, 그 치밀한, 그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과 비교될, 그 꽃 하나의 작품과 비교도 인간의 어떤 작품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보세요. 세포 하나를 뜯어서 보세요. 그 세포 속에 핵과 그 다음에 생명체와 그 생명체의 연결과 화학적 반응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것들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꽃이 자라나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데 그 꽃들의 색깔이 저렇게 변하고 그 색깔 속에서 나온다면 그 향이 거기서 나오고, 누가 어떻게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 냄새만 나도 어서 방향제 하나 사가지고 씨뿌리 쪽쪽 안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 향기로 누가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에 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완벽하게 창조의 질서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물며 주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 인간이 아무리 갖다가 붙이고 아무리 갖다 만들어도 그 하나님의 완벽성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칠수, 그 정확함. 그러니 주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랑으로, 완벽한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엄마 먹을 것이 걱정이야. 입을 것이 걱정이야. 이것이 걱정이야. 저것이 걱정이야. 이러면 부모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단지 뭐만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만 열심히 해. 왜요? 그 아이가 할 일은 공부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면 옷 사줘, 먹을 것 사줘, 좋은 거 줘, 다 줄게. 네 거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그냥 걱정할 건 안 하고요. 맨날 그거만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게 애 늙으니까 왜 저거 막 걱정하나. 아직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간단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니 딴 거 걱정해라. 주님 맞이하게 해요. 휴고될 것만 걱정하라. 영의 장성을 걱정하라. 믿음을 걱정하라. 믿음만 키워라. 그게 할 일이다. 화평하고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는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맞이하겠는데 죄와 상관없어 가고 있는가? 미움은 사라져 가고 있는가? 두 마음은 없어져 가고 있는가? 불편한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은 없어져 가고 있는가? 겸손해지고 있는가? 나의 인간적인 뜻과 오기만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라져 가고 있는가? 참 자유를 얻고 있는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사명감, 주님 오심을 소망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쭉정이들, 쭉정이가 사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쭉정이가 있어요. 내 안에 알고 있고 쭉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쭉정이를 날마다 키질하는 주님이 키질하세요. 근데 쭉정이는 날아가야 돼요. 자꾸 알고 보면 뭐 해야 됩니다. 그 쭉정이 자꾸 버리셔야 됩니다. 그 쭉정이 뭡니까? 죄의 옷이에요. 죄의 옷. 회개하고 있는가? 바로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굳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할 일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의 약속을 주셨는데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하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에요. 세상 헛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에게 사로잡힙니다. 세상은 생명의 길을 주지 않아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구원시킬 어떤 능력도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 능력도 없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구원에 동참하지도 않고 참여할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되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자아의 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인내로서 승리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길에 서서 이제는 죄의 옷을 집어 쓰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순결과 순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좁은 길 가다가 잘못 옆으로 빠지면 갈림길에 빠지면 못 돌아옵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한 분만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가는 그 길. 예수님만을 사랑해야만이 미혹에 안 빠져요. 예수님만을 사랑해야지 세상의 미혹에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만이 주님 오시는 날 사랑의 열매로 주님과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요, 주님이 부르신 이 마지막 길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 승리해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영광의 도성에서 함께 살자구나. 주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행여나 우리가 정문 앞에서는 사단의 과학
과감한 요구들을, 과감한 땅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라는 그런 요구들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뒷문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분주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다 거절하고 다 버려버리고 나를 부르신 완벽한 사랑, 나를 부르신 완벽한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힘으로써 우리를 들어올리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약속, 신의 창품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은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았으니 육신의 적용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믿음이 적은 자를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길에 믿음의 장성한 자, 주님 사랑한 그 사랑의 고백, 그 하나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열매 하나 가지고 마지막 길 승리하여 주님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견고하게 승리하는 마지막 휴거의 믿음의 예수 사랑, 거룩한 믿음의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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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살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이 마지막 때 생명에게 그 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깨워 준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가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광 가운데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광 가운데 서서 아버지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믿음의 사랑 구원의 사랑 생명의 사랑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사랑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놀라운 의 사랑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사랑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생명의 사랑 놓지 않게 하시고 구원 생명 영상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여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소망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쓰신 그 소망 믿음 향하여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쓰신 그 소망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참음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영광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 믿고 주의 오심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로 청하여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구원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되어 주님 사랑 주님 마음 주님 생명 아버지 진심으로 얘기하오니 주여 진심으로 얘기하오니 주여 아버지 거룩한 영혼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앞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부름의 나라 부름의 영광 소망 향하여 달려가시는 믿음을 갖다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미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믿음을 승하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일하며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달려가며 최선을 다해 주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주의 믿음 바라보며 할렐루야 사랑스마라 예라사라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과 공부할 수 없는 고백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아버지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시게 하시나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첫 배움을 누리는 그 믿음을 들어갈 수 있고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주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 영생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